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네,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수련회까지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수고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하였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또 수련의 날에 서로를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 사랑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울림이 어울림이 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련회 때에도 그렇게 울림이 어울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죠? 그 사랑을 우리가 놓지 않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이곳 가운데 울림이 어울림이 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온 청년 또 윤호도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휴가예요. 네, 9박 10일이죠. 저는 연차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저는 직장이랑 달라서 1년 내내 연락에 이제 일하다가 이제 한 방에 모아서 9박씩 한 방에 모아서 휴가를 가거든요. 절 찾지 마시고, 평소에도 안 찾으셨지만 절 찾지 마시고 좋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김병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전에 아동부 설교를 하고 왔거든요. 자꾸 아동부 톤으로 하려는 이게 생겨서 지금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아제라는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피아제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아기에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유아기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이걸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자기 중심적이죠, 그죠?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너도 이걸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아이로 지내는 성인들이 많죠, 그죠? 육체는 성인이지만 아직 정신적으로는 이 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기 중심성에 머물러 있는 그런 청년들이나 성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대화를 할 때에도 상대방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곧바로 이게 뭐를 말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공감을 하기 전에 나는 이런 일을 겪었어 라고 하면서 내 이야기 주제로 그렇게 전환시키는 것들, 그것도 하나의 또 이 자기 중심적인 대화 아닙니까? 또 친구가 힘든 일을 털어놓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런 일로 힘들어 라고 했는데 나도 옛날에 더 힘들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더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되게 자기 중심적인 대화 방법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되게 이런 자기 중심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죠, 그죠?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그발 강가에 머물고 있는 에스겔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한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 중에 장로들이 와서 에스겔에게 지금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이 첫 방문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수련회하기 전에도 선포한 말씀에서 한번 또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첫 번째 방문이 언제냐면 주전 592년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에스겔 8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문이 언제냐면 여러분들 14장 1절, 그러니까 수련회 전주에 선포된 말씀 있잖아요. 그때도 찾아왔잖아요. 그때 두 번째 방문이었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찾아온 지 약 1년 후인 주전 591년에 지금 이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략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에스겔을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일에 그렇게 우리 14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반응, 여러분들 하나님 반응 기억납니까? 그 장로들을 향한 하나님 반응과 오늘 본문의 반응이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걸고 맹세하고 있죠?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맹세는 보통 여러분들 자신보다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꺼낼 때 친구가 네 맹세하나? 맹세한다. 누구한테 맹세한다 하면 우리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부처님께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세하는 그 존재, 그 대상이 우리보다 더 권위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걸고 맹세하죠? 자신을 걸고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뭐냐면 즉 이제 장로들의 그런 말에 절대로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맹세인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정말 그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걸고 맹세하고 있죠?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전체적인 이 성경의 문맥을 볼 때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이미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동기가 나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고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정한 답이 뭐죠? 듣고 싶은 그 답이 뭡니까?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고국의 미래가 되게 희망적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온통 어디에 있죠? 자신들이 안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묻고자 하지 않으면서 온통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녀가 어떤 큰 잘못을 했어요. 이것을 정말로 매를 들지 않으면 이 아이가 정말 잘못된 길로 빠져듭니다. 그러면 사랑의 매를 들겠죠. 그 아이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매를 듭니다. 근데 이 사랑의 매를 드는데 이 자녀를 유심히 보니까 이 반성하고 매를 맞는 동안에 반성하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녀가 이 매가 언제 끝나는지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언제 끝나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언제 끝나지?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죠? 속이 터지겠죠.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지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 아이의 생각에는 온통 언제 이 매가 끝날까에 집중되어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정말 속이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장로들의 질문은 여러분들 순종이 담긴 질문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겠습니다라는 순종이 담긴 질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답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되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모님이랑 마트에 갔잖아요. 마트에 가는데 저기에 장난감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일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 이제 레고였거든요. 레고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마트에 갔는데 저기 레고에 막 이렇게 해적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이미 제 마음에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저거는 내 거다라는 반드시 내 거다라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답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며 불며 땡깡을 부리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건 기도잖아요, 기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조차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자기중심성을 보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아갈 때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취업 관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회사 꼭 붙게 해주십시오. 이미 내 마음 가운데서는 이 회사라는 이 직업이라는 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꼭 붙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사람이 제 배우자가 맞죠?라고 사실은 묻지만 사실 이미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결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달라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진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제 길이 맞죠?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답이 정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뭐냐면 내가 기도한 내용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라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내용,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되게 자기중심성이죠, 그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계획에 끌어들이려는 시도일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실 때에, 때로는 단호히 거절하실 때에 되게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기도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뭡니까? 대화 아닙니까? 여러분들 친구랑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그 친구의 속마음을 알아가게 되죠, 그죠? 우리가 수련회 때 한 프로그램, 우리 둘째 날 오전에 한 프로그램이 뭡니까? 미친남. 그래서 미친남 뜻이 뭐죠? 믿음의 친구와의 만남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맨투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도 이제 민찬이랑 또 준이랑 그렇게 이렇게 세 명이서 1대1은 아니지만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속마음을 질문하며 속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간을 가졌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뭐를 알아가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그렇게 1대1로 대화를 할 때 저런 생각을 가지구나.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자,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될 때 그 나의 작은 뜻을 내려놓게 되는 여러분들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내가 생각한 것들이 진리인 줄만 알고 그것만 붙잡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더 크신 뜻, 더 크신 계획을 알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한 뜻과 그 계획이 정말 작고 초라한 것이었구나, 보잘것없는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점점 나의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선포하고 다는 것이, 제가 이제 국제 경영학과였으니까 나는 글로벌인 CEO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야망과 욕망과 나의 드러냄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내가 죄된 사람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얼마나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는 그 과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되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거 들어주세요, 되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들 점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면 처음 드렸던 기도가 발전해서 새로운 기도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기 자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분별과 힘에 따라 드리는 기도를 하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바뀌는 훈련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잖아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울림이 어울림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훈련을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직장에 가서나 뭐 결혼하고 나서 너무 더 바쁘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더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계속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배 때 나의 왕 되신 주님이라고 선포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인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할 때 내 중심성이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청년의 때에 정말로 많이 경험해야지만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몽골 갔다 와서 머리가 너무 긴 거예요. 몽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급속도로 머리가 자라 있더라고요. 원래 몽골 가기 전에 이제 머리를 커팅하고 파마를 하고 갔는데, 몽골 갔다 와서 정말 머리가 막 더 업수로 가길래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커팅을 하는데 한 3주 만에 미용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앉아서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개를 잘 다루는 사람 이름 뭐죠? 강영욱이죠, 그죠?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뭐 훈련을 하던데 이 불독이 있습니다. 불독이 있는데 그 개가 이제 거실에서 5년째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거실에 가서 막 이렇게 불독의 뭐 물건을 만지거나 이러면 막 주인을 물어버리고 막 짖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되게 자기 중심성이죠, 그죠? 주인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그 불독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불독 정말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불독이 언제 바뀌어지는지 압니까? 강현욱을 만나서 훈련될 때에 여러분들 그 개가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을 저는 TV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바뀌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을 할 때 비로소 내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는 그런 청년들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나의 뜻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제 장로들의 질문에 이제 직접 답을 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를 소환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과거를 막 읊으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의 가증한 일을 알리라라고 명하십니다. 그 가증한 일들이 무엇이었죠? 애굽에서 시작된 배신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라고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최고의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7절에 보면 그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행해야 될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를 행해야 됩니까? 그들의 눈을 사로잡는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애굽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의 예배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과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범합니다. 그들이 눈에 사로잡고 있는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죠? 반응을 보면 진노와 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죄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노와 분노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노와 분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선언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어떤 뭐 공로를 행하여서 그게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내 이름 때문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 이름을 위하여는
여러분들 예스겔에서 중요한 부분마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9절과 14절과 22절과 44절에도 계속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스벅에 가면 무슨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죠? 뭐 별칭이나 뭐 누구누구니 뭐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와 명예와 성품과 명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인격과 신실함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잘못은 그들에게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그들을 애굽에서 진노와 분노로 징벌하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봐라, 저 하나님, 저 신, 그들을 구원해 내리라고 약속했는데 그들이 모두 진멸당했네. 저 신은 믿지 못할 신이야라고 하면서 조롱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지고 여러분들이 더럽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어떤 공로와 업적을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오직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것은 결코 그들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의지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수련회 때 다짐했잖아요. 마지막 날에도 울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갔을 때는 내 마음 가운데서 또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의 근거가 우리 행위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이름으로 붙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너희를 붙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근거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복된 소식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를 자랑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 중심성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또 내가 오늘 또 용서받은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 은혜에 찬양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성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젊은 청년들, 특히 뭐 MZ라고 부르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MZ 세대들, MZ 세대가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이게 뭐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뭐 MZ가 여러분 오늘 결정하죠. 나이가 도대체 뭐 38까지인가 뭐 그런 MZ라고도, 저도 만으로 하면 38이 MZ입니까? 얼굴은 MZ가 아니죠. 이미 얼굴은 뭐 저기 그런데 MZ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MZ 세대 특히 나만의 브랜드화에 관심이 많죠, 그죠? 뭐 SNS 아이디나 유튜브 채널 이름이나 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름으로 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우리 삶은 내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여러분들 관련이 깊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까? 내 이름을 어떻게, SNS에 내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까? 유튜브에 내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까? 취업 이력서에 내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까? 우리는 나를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여러분들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 그 이름만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들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감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괴로워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고민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자기를 헌신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오늘 또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서도 보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이미 내가 왕이 되어서 답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맞죠? 내 생각이 맞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였다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합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 이름만 높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 고백하며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내 이름 때문이라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공로 때문에, 그들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것은 결코 그들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이 오직 하나님 이름 때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니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니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의 뜻이 얼마나 작은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에 나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왕되시며 하나님과 주인 되시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합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나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인의 날마다 감사함으로 합격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회를 정말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고,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울림이 어울림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응원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수련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젠 이곳 가운데 흘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멈춰서서 사랑을 베풀었듯이 이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곳 가운데 멈춰서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 앞에 멈춰서서 인사를 건네고 격려 응원을 건네며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고 우리 지체들이 울림이 어울림이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춰서서 사랑을 베푸셨듯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멈춰서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날마다 죄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때문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만 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만 높이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은혜로 수련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멈춰서는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곳 가운데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